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눈인사, 반갑습니다. 손도 들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도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반가운 가운데 서로에게 좀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사귐이 있는 믿음, 그 사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사귐의 방법이에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사귐 가로 열고 믿음이라는 말로써 그래서 사귐의 방법, 그래서 믿음, 다시 말해서 사귐이 없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귐 옆에 믿음이라는 것을 가로치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머릿속으로만 나 예수 믿어, 아니면 습관적으로 교회 다녀, 나 교회에서 봉사도 해, 나 교회에서 헌금도 해, 밖에 나가면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해,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귐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사귐의 방법,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또 어떤 관념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귐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AD 90년 정도 된 다음에,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이 AD 33년이지요. 그래서 세월이 좀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AD 90년 정도의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도로서 끝까지 다른 사도들은 또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하거나 죽게 됐는데 이 요한만 남아있으면서 도대체 기독교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데 라고 하면 그런 생각과 함께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요한일서 끝장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은 목숨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생명에 관하여 말하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에비겔 레벤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끝없는 시간이라는 뜻이지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영원한 생명할 때 그 헬라어로 조예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다시 봅니다. 예수를 믿어야, 말씀 되신 예수님 믿을 때 영생, 예수 믿어야 천국, 예수 믿어야 구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태초부터 있는 말씀 해가지고 예수 믿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창조를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의 문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아담 안에서 결국은 죄의 원죄의 유전적 교류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아담 제2의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태초라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원죄의 유전적 교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창조, 새 사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천국 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어야 영생인데 본문에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좋습니다. 믿으면 영생인데 그러면 믿음이 뭔가, 구원 얻는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보고 또 소리로 듣고라고 하는, 감각화되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내가 느끼고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 느낌이 있습니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런 느낌이. 그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 우리의 사귐은 해서 사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머릿속으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습관적인 교회 생활이 믿음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과 순간순간 교제하고 소통하고 사귀고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모태신앙이라 해가지고 교회 다녀서 그냥 교회 문화가 익숙해진 거예요. 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소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믿는 것처럼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분과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그것이 안 되니까 그냥 믿는 것처럼 하는 거, 그냥 믿는다고 우기는 길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성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다른 성령, 또 다른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예수의 영, 또 다른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삼위일체의 내용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지금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그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요.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귀고 있습니까? 그분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사귐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을까? 사귐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있을 때는 AD 33년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요한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손으로 만지기도 했어요.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귀로도 듣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요한도 우리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러한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뭔지를 요한 1서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 사귐의 방법 1,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귐의 방법 1번은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을 얻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오늘날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안 계실 때, 오늘날 우리 2000년이 넘은 이때에 그 예수님과 친밀함, 사귐의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뭐고 천국이 뭔지, 그러한 말씀을 통한 소통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관념론적이고 그저 습관적인 믿음 생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통해서 깨닫고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한 그 사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내가 구원 얻는 영성, 구원 얻는 믿음, 사귐 있는 믿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귀고 있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저쪽 전라남도 구례, 전라남도지요? 구례가 맞지요? 경상도입니까? 구례? 네, 전라남도. 하여튼 거기 장례가 있어서 제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돌아가시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장례식 갔다 와서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태어나는 인구보다 죽는 인구가 더 많대. 이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인구가 태어나고 돌아가시는 분하고 이게 맞아야 지금 인구 약 5천만 정도가 지속이 되는데 태어나는 인구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아져요.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래요. 권력을 가지고도 죽고요. 김일성이 같은 사람도 죽었고요. 진시황 같은 사람도 죽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육신적으로 가진 것 알고 보면은 다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24절의 말씀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생은 풀과 같고 그러면 모든 육체는 육체 사륵스입니다.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학식이 됐던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육체는 다 풀이라는 겁니다. 풀이 뭡니까? 벌써 오늘도 8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9월 말만 되더라도 잔디의 색깔이 노릿노릿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이제 이파리도 떨어지고 다 풀은 마르고 그래요. 인생은요,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적인 것, 결국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꽃은 풀보다 좀 더 빨리 떨어집니다. 벚꽃이 이쁜 것 같아도 금방 한 일주일이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많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아름다운 미를 가지고 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풀의 꽃과 같다는. 인생은 다 때가 되면 시들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까지 끝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뭔가? 그 다음 절에 오직 주의 말씀이에요. 이제 인생의 영화가 아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죠. 우리에게 남는 인생 살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말씀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왕이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법, 그렇죠?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세세토록 천국 가도록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얘기하다 2장 1절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2장 1절 저 말씀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요. 그 대신 뭐예요? 2절 말씀에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말씀 있잖아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우리 신천지 이만희 씨가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돼서 그분 이단이 뭡니까? 말씀 다 비슷해요. 그러다 끝에서 조금 달라져요. 지가 예수라고 그래요. 자기는 영생한다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이거는요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아니에요. 말씀에다가 불순물을 섞은 거예요.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육신적인 걸 위해서 거짓말 살짝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순전하고,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죠.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고 섞이지 않고 신령한 젖,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이 좀 어찌 보면은 그래요. 여기다 뭐 마약을 타든지 설탕가루를 많이 넣으면은 뭐 웬만하면 달지요. 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지난번에 도마도도 맛있다 해서 교회에 그거 좀 사가고 했는데 왜 이렇게 거의 풀에 가깝더라고. 도마도가 너무 안 달고 이상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꿀을 좀 집어넣었어요. 꿀을 집어넣으니까 이제 좀 먹을만 해요. 맛있어. 이제 꿀 집어넣으니까 또 다른 맛이 되더라고. 근데 꿀을 계속 타다 먹다 보니까 이제 꿀을 타서 도마도를 찍어 먹으니까 우리 아내가 여보 그러면서 자꾸 뺏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당뇨병은 아닌데 의사가 이제 당뇨가 시작될 수 있는 내당능 장애 단계니까 앞으로 당분을 조심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단 거 달아서 먹기 좋아서 먹고 싶다가도 그래 안 먹어야지. 그래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이단에서 전해주는 말 있잖아요. 결국은 자기 타면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무섭지 않을까? 감옥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인생 살면서 이런 죄를 저질렀지. 그래서 감옥 가서 정말 손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우리 교주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노라. 나는 지금까지 가짜였다. 오직 예수를 믿어라. 이러고 차라리 해야 그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근데 안 하잖아요. 끝까지 자기는 영생한대. 그래 영생하니까 왜 오래 살아도 되겠네. 그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요. 순전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순전한 것 사모하세요. 그것도 애기 갓난아이 같이. 갓난아이가 뭡니까? 갓난아이가 아빠 나 자동차 사줘 그럽니까? 아빠 나 우리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겨줘 태어나자마자 그럽니까? 갓난아이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별거 다 갖다 줘도 나는 엄마 젖. 이게 최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이제는 참 말씀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근데 말씀 듣고 은혜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자기는 못 받아. 그럼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 바보들인가요? 은혜 못 받는 이유가 1장 2절에 나와 있죠.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면 이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 말씀을 통한 소통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모하기 전에 먼저 2장 1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 내 마음속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게 가득 채워져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야 은혜가 됩니까? 말씀에 막 악독이 뭐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목사님한테도 섭섭하고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오히려 그 말씀이 독이 된다니까요. 똑같은 이슬을 뱀이 먹으면 뱀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악독을 가지고 있으면 카티안이라는 건데 악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마음속에서 막 누구를 또 막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의식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말씀을 안 들려요. 막 예배 드리면서 졸면서 안 조는 척하고 들어봐야 그게 말씀에 은혜 됩니까? 지금 두 사람이 졸고 있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졸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은혜가 안 돼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 듣는 내가 마음속에 의식과 시기와 막 비방하는 말, 이 비방에 대해서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런 비방하는 말, 하나님 앞에 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고요. 비방은 주의 종에게 섭섭한 거예요. 모세를 비방했다 그 단어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뭔가가 이렇게 안 좋은 마음 가지고 말씀 들어봐야 은혜가 안 돼요.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죠. 다 버리세요. 좀 안 좋은 거 있어도 다 잊으세요.
막 집에 가서 실컷 싸우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내 마음속에 악함이 들어있잖아요. 다 버리시고 그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 사모에서 말씀 통해서 막 사모해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내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요. 말씀을 통한 사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늘 말씀, 일주일 내내 어떻게 보면요, 일주일 내내 말씀, 설교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주일 낮 설교, 주일 오후 설교, 수요일 설교, 심야기도 설교, 그 다음에 새벽기도 설교. 그러다 보니까 그저 말씀, 그러다가 보니까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지. 내가 주님과 사귐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이 있는 믿음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 사귐의 두 번째 방법, 제가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사귐이 없으면 안 되니까. 1장 7절 말씀에 사귐의 방법 두 번째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죠. 사귐의 방법, 빛 가운데 행하면 돼요.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죄 짓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페리파토멘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그 단어가 제사를 표현하는 제전적 단어예요. 제사 용어예요.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빛 가운데 나아간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것.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귐이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형식을 갖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마음껏 말씀도 듣고 아멘 아멘, 좀 바보같이 남들이 보면 좀 어색하다 할지라도 그냥 아멘 아멘도 좀 하세요. 아멘? 네, 자꾸 그러다가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송도 막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참 잘하잖아요. 찬송 부를 때도 그게 사귐의 방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의 제 요소,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막 하니까 정말 주님을 송축한 거예요. 그것도 마음을 새롭게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게 사귐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회중 찬송 부를 때도요, 그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막 할 때 좀 내가 가사가 좀 틀려도 곡이 좀 틀려도 그냥 막 크게 좀 하세요. 그래 사귐이 이루어져야지. 그저 그냥 회중 찬송 하면 하는가 보다. 성가대에서 찬양하면은 그냥 음악성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 찬양하는, 이게 예배를 통한 사귐이에요. 여러분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헌금도 드리는 거고요. 헌금도 아무나 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옛날에 구약시대에 아무나 소 제물 같은 거 드렸나요?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게 사귐이라니까요. 여러분, 사귐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지만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시작과 함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이러잖아요, 예배가. 그런데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물리적인 행사,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뭐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다 죽이고, 네로 황제 때 같은 경우는 AD 64년 같은 경우는 막 잡아서 막 그 자리에서 막 끌고 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자 바보를 만들어버려요. 예배 드리면 뭐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앙이 있는 성도들 보십시오. 지하로 파고 들어가요. 그게 소위 말하는 카타콤입니다.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지금도 소아시아 지역 북부 터키 지역에 가보면요, 이 굴들이 그 산 바위에 굴을 뚫어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1945년 이제 우리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중국에서 또 마오쩌둥의 어떤 공산주의 혁명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공산주의에 의한 기독교의 핍박. 그 핍박은 뭡니까? 모이는 것 못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중국의 역사도 보고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북한에서도요, 지금도 지하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유튜브에서 지하교회 북한 쳐보세요. 그 굴 속에, 토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배를 통한 사귐이에요.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 발생이 10명 안팎이에요. 5천만 중에서 10명 안팎. 여러분, 웬만해서 걸리지 않습니다. 너무 그 코로나에 대한 위협 때문에 나 예배 못 드린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사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내 영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그렇죠? 자꾸 안 모이려고 하고 그래. 그래서 영상 예배도 어느 정도 되면은 빨리 영상 예배도 중단을 해야 돼요. 왜? 그 성도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을 위해서는 내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헌금하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산 넘고 물 넘고 그 시오니즘을 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산 넘고 물 넘고 와서 절기를 지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자꾸 안 모이면 안 모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안 좋은 습관 들이지 마세요. 이 습관이 자꾸 들면 진짜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상하지. 저 어렸을 때 인태기라고 있었어요. 구인태기라고. 구인태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 어떤 한 친구가 눈을 자꾸 깜빡 하는 거예요. 근데 구인태기가 그게 웃기다고 자꾸 흉내내더니 지가 그러고 다녀. 여러분, 자꾸 안 좋은 거 습관하지 마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보세요. 열심으로 모여서 오직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세요. 어차피 모임에는 기독교 역사상 물리적인 어떤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시간마다 예배 주일 낮에도 좀 모이고 주일 오후에도 좀 모여서 자꾸 그렇게, 그래야 내가 구원 얻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좀 깨닫으시고 일생을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사귀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3가지라고 그랬죠.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 3가지라고 그랬어요. 3번째는 요한 1서의 저자였던 요한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서 사귐의 방법 3번째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어떤 방법으로 또 내가 주님과 사귐을 이룰 수 있을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2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에 보면, 자, 사귐의 방법, 그날에,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어느 때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새로운 부활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벽도 뚫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몸이라고 제가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때 우리가 육체의 부활, 이 육체는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닌 신령한 육체,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신령한 육체, 그렇죠?
그 육체로서 거듭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도 제자들이 문을 딱 잠그고 있는데 문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문.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다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왜 갑자기 기도 얘기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보면요,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기도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기도를 이야기하냐는 거죠. 그러면 다시 23절 말씀해 보면은 여기서 기도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한다, 기도한다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한다 그러면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을 때를 써서라도 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하라라고 하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프로슈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구하라라고 번역됐지만은 너희들이 이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영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과 조율하라라는 뜻이에요. 조율한다라는, 만나서 조율하는 거,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우리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해서 이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이곳에 있을 수 없는데 이제 영으로 계신 우리 주님과 기도하라, 그것이 영으로 계신 주님 앞에 내 부족한 것을 달라 그 뜻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주님과 내가 조율하라는 겁니다. 조율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만나서 대화하고 할 얘기하고 들을 얘기 듣고 만나서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고 이거 조율하라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만나서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 다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볼까요? 16장 23절부터 볼까요? 그날에 너희, 이제는 영으로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기도, 떼써서 달라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소통하라는 거예요.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과 긴밀한 사귐을 통해서 내 영성이 자라고 내 신앙이 자라서 결국은 그 주님과의 소통을 통한 기쁨,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기쁨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주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져요. 기도를 통해서 사귀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방법의 세 번째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한번 신앙생활 생각. 내가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직한 믿음을 위해서는 말씀, 예배, 세 번째 기도라니까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한 번씩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유, 목사님 피곤해서. 안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까? 새벽기도. 저도 새벽기도 진짜 힘들어요. 저녁 늦게까지 목회하고 책 읽고 뭐하고 하다가 새벽에 일어나려면 정말 2시간, 3시간밖에 잠 못 잡니다. 누가 이 새벽기도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저도 짜증날 때도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랬더니 정확하니 주기철이가 주기철 왜 만들었어? 하려면 니나 하지! 막 이러죠. 그렇지만 그래도 나같이 믿음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정말 피곤해요. 새벽기도 나와서 설교하고 기도석에 앉아서 주여 하면요,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내 연약한 육신을 놓고도 주여, 하나님 나의 육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목회할 때 이건 어떻게 하죠?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또 성도들 누가 아프고 병들었다고 할 때 그것처럼 목회자로서 마음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아픈 성도를 놓고 또 주님 앞에 주여, 이 성도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치료가 안 될 것 같아. 그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마음에 확신을 줘요. 또 찬송.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피곤한데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때로는 찬송도 부르고 때로는 기도할 때요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말씀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기도할 때 꼭 눈만 감고 기도하는 건 줄 알고, 어떤 사람은요 지난번에 저기 어디 차 타고 가다가 어느 권사님이 아유 더운데요 아이스크림 하나씩 쏠게요 해갖고 아이스크림을 다 쏘았어. 왜 쏜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쏘았어 해갖고 아이스크림 나눠줬는데 아이스크림 먹기 전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봉고차에 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운전기사가 거기서 눈을 감어. 아니 눈 감았다가 또 양쪽에 눈 한쪽으로 떴다가 감았다 떴다가 감았다 볼 건 다 보면서 그냥 뜨고 운전하세요. 기도는요 꼭 눈 감아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눈 뜨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문제는 사귐이에요. 내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는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손으로 못 만지잖아요. 직접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네가 받으리니, 그 다음에 그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귐이 지금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한 번씩 심야 기도도 좀 나오셔서 기도도 좀 해야지. 지금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저거 핑계대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그래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을 갖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이여 강한 믿음 주시고 뜨거운 믿음 주시고. 기도 안 하면요 신앙 구원 얻는 믿음 되지 않는다니까요. 꼭 내가 필요한 것만 있을 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왜? 주님 만나서 내가 교제하고 데이트하니까. 그죠? 정말 주님 사랑하면 어쩌다 한 번씩 만나기라도 해야지. 한 번도 안 만나고 한 번도 사랑하는 사람 말 한마디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부부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가지고 어머 목사님 저요 지난주 남편하고 섭섭해서 말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 믿음의 진보가 없지요. 대화를 안 하니까 뜨거움이 안 생기죠. 언제까지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살 겁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세요. 여기서요 성경을 한번 또 살펴보면은 사도행전에 한번 9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 자, 사도행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세요. 믿음이 없었던 이 바울처럼 이렇게 핍박자 바울이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9장 1절. 우리 성경을 또 보면요. 여기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인 핍박자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살기가 등등해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이 사울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AD 35년이에요. 그럼 AD 35년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AD 33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2년 정도.
2년 정도. 그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사울 이전에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9장 1절에서 사울이 주님 앞에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이 사람 잡아다 죽이려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게 됩니다. 빛 가운데 현현한 주님. 이때 사울에게 있어서는 유대교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율법에 있어서 종교적 전통 속에서 빛 가운데 현현한 주님의 모습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갑자기 빛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시길래 그것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빛 가운데 현현했죠. 그래서 4절에 땅에 엎드려요, 엎드러져 들으매라는 거예요. 여기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것은 빛이 갑자기 쏘니까 놀래갖고 쓰러진 게 그게 아닙니다. 유대교의 종교적 전통 속에서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은 현현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대교의 전통 속에 인간은 흙에서부터 왔는데 흙에다가 자기 자신을 부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 대신 하나님께 나는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계시를 받는 모습이 땅에 엎드러져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바울이 빛 가운데 현현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러져요. 그러면서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2번 나오죠. 이것도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를 때 꼭 2번 부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유대교에 익숙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금방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래, 하나님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요 9장 5절 말씀이 사도행전 9장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그 말씀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거기에 대답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에 봉착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저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다 생각 안 해요. 예수 핍박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주여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는 주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과의 중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온 거예요. 내가 핍박하던 그분이 바로 유대교에서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본문의 말씀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소리를 듣고요. 그 다음 절에 가보십시오.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랬더니 같이 가서 소리만 듣고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가지고 9절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을 딱 보고 나니까 눈에 안질 같은 거지 뭔가 있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시니까 그날. 근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고.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했어요? 사울이 뭐 했을까? 막 억울해갖고 그 빛이 너무 셌어. 내 눈이 이렇게 지금 망막이 떨어졌나 하고 막 연고 갖고 와 뭐 갖고 막 이러고 있었을까? 밥 먹으라 하니까 막 억울해가지고 나 지금 내가 밥 먹을 기분이야. 지금 내 눈이 지금 앞이 안 보여. 이랬을까? 지금 본문에서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했다. 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다음 절에 10절에 아나니아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7절에 아나니아한테 빨리 일어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 기도하는 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다, 이거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프로시케,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기도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이 순간에 하나님 나 눈 좀 뜨게 그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주여, 내가 핍박하던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네요. 내가 주님을 핍박하다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소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쭉 내려가면요, 아나니아로 하여금 10절, 11절,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나니아를 떠나서 아나니아에게 빨리 가서 너 그거 안수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17절에서 그렇죠. 나를 보내어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다음 절에 뭐라 하니까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뭐랍니까? 세례를 받아요.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나 이제 내가 핍박하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실 분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내가 부족한 거 있을 때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소통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 진짜 믿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모여서 금요 심야기도 같은 때 이제 나오세요. 나오려고 마음 먹었더니 목사님 또 방학이네요. 또 방학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또 마음 변하고 어차피 안 나오려고 그래. 심야기도 방학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유 목사님 나는 원래 방학인데 또 방학이라니까 이상하네요, 또 그래.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로 세웠으면 기도 좀 하세요. 안수집사가 됐으면 와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그래야 내 영성이 살아난다니까요. 장로님들 힘들어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영성이 주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물론 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기왕이면 한번 모여서 쭉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하면 내 믿음의 충만함, 기쁨의 충만함, 이래서 내 신앙이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아버지 하면은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E.M. 바운즈. 제가 그분이 E.M. 바운즈가 쓴 기도의 심장이라는 그 책, 저 책은 좀 괜찮습니다. 저 분은 1800년도 사람이에요. 1800년도 사람인데 1852년도에 19살 됐는데, 그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남들 변호사 됐다니까 아무리 저만큼 공부하려면요 엄청 공부해야 돼요. 무서워요, 변호사도? 저는 대단히 머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19살에 변호사 돼가지고 저기 하는데, 맥켄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변호사 할 일이 아니구나, 나 목회할 거야 해가지고 목사가 돼요. 목사가 돼가지고 머리가 좋으니까 막 목회 설교도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하는데, 교인들이 10명을 넘지를 않는 거야. 1년 되고 2년 되고 교인들이 머리 좋고 그러면 잘 될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 맥켄드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E.M이라고 하는 것이 에드워즈 맥켄드리, 오직 얼마나 맥켄드리 목사님을 존경했냐면 자기 이름에다 맥켄드리를 집어넣었어요.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즈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맥켄드리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되지요? 그때 맥켄드리 목사님이 바운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깨닫고 소통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해야 성도가 은혜가 돼. 그 소리를 듣고 E.M. 바운즈가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지껏 느끼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이 말씀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소통을 해주시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기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내 심장의 박동, 기도의 박동을 통해서 내 세포, 몸, 핏줄을 타고 내 몸 전신에 퍼져야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여러분 다음에 우리 교회 안수집사, 장로, 권사 뽑을 때 그냥 안 뽑습니다. 예배 성적, 기도 성적 안 볼 수가 없어요. 난 집에서 하는데. 아니, 사람은요, 나무도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만 기도한다. 보이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파리도 없고 줄기도 없다. 나무가 뿌리도 있어야 되지만 이파리도 있고 줄기도 있어야 돼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제발. 본인이 안 되니까 나중에 안수집사 시키고 장로 시키면, 본인이 못하니까 목사님 트집 잡아요. 멀쩡하게 목회하는 목사님 괜히 다른 걸로 트집 잡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교회에 쓴뿌리 돼요. 쓴뿌리 되면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고라의 자손들처럼 쓴뿌리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이제 힘들어서 우리 주품교회 기도의 품을 일어나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여, 저도요, 하나님 앞에 앞으로 기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주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성경 우리 배우 여러분 아세요? 이성경 배우. 저분 간증하는 거 듣고 제가 놀랐어요. 저분입니다. 이성경 배우 몰라요? 성경은 성경책만 알지 잘 모르죠? 우리 교회도 배성경도 있고 뭐 여러 성경이 있지만은 저 이성경 배우인데, 저분은 참 간증을 하는데 CTX TV인가요? 거기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보고 놀랬어요. 이야, 자기가 7살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피아노, 그래서 피아노 전공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너 한번 모델 한번 해보라.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모델 하는데 뭐 100대 1인가 합격을 했어요. 또 노래, 음악도 잘하죠. 모델 하죠. 근데 딱 보더니 어느 저기가 감독이 딱 보더니 캐스팅을 해요. 쟤는 배우를 시켜야 된다. 배우를. 어느 길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때 소통을 한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 성령으로 주의 권능을 일으키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한 소팅이 아니고 소통이, 이거 미팅이라 그러는 거 합쳐서 그런 거야. 지금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미팅하세요? 3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사귐이 있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우리 이성경 그 배우의 우리 찬양 한번, 저 사람이 음악성도 있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 한번 설계할 수 있어요.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살면서 주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하세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번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해 보세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기도로 소통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원하고 앞에 기도해요. 바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귈 수 있는 방법 이제 알았죠? 우리가 사귐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귀기 위해서는 방법이 말씀, 예배, 기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습관적인 믿음 생활은 아닌지,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진 않는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볼 때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 이상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진정한 믿음의 사귐의 교제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의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사귐, 진정한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습관적인 믿음과 우리 정신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식화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정직한 신앙,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에
하며 우리 관념론적인 신앙에서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님을 1대1로 친밀한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며 그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알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